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7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주신다고, 자신을 버렸다고, 또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라고 교회를 다니면서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또 이렇게 독단적으로 또 이렇게 저에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죄와 또한 나쁜 악습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주셨다. 자신을 미워하신다. 자신을 차별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혼하셨다. 이혼했다. 또 팔아넘겼다. 그래서 빚쟁이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버렸다. 이런 식의 언어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 삐뚤어진 인간의 마음, 인간의 시각이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핥히고 쥐어짜고 스스로 자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다시금 다가오십니까? 어떻게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로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50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사야 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시온의 유배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탄식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해하는 전통신학 안에서 그들이 바벨론 유배로 현실적인 환경의 변화가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한 제사도 지냈어요. 물론 그것이 올바르지 않았죠. 외식적이었고 거칠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수천 킬로를 걸어서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또 삶이 참 거지 같은 그런 인생들이 되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물론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도, 교만한 마음도 있었지만 또 역시 너무나 반대적인 지쳐버린 마음, 쓰라리고 아픈 마음, 원망의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한 번도 너희들을 잊어본 적이 없고 애정과 관심으로 너희들을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혼 증서 또 팔아넘김, 아주 극단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쓰는 용어였을 것입니다. 비참함을 표현하는 용어였죠. 우리는 이혼 증서로 이혼했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민족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쟁이들에게 팔아 넘겨버리셨다. 이런 식의 자조적인, 스스로를 파괴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언제 팔았냐? 내가 너희에게 언제 이혼증서를 써주며 나가라고 그랬냐? 알고 보면 너희가 죄악과 배역함으로 너희 스스로 결정한 거지 내가 언제 너희를 내쫓았고 언제 너희들을 팔아넘겼냐?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슬픈 마음, 서글픈 마음이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세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왜 우리 집은 이런 일이 생겨요? 왜 전부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잘못된 판단으로 되돌려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도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 그런 문제를 야기한 거는 하나님이 야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했죠. 우리 인간의 악함, 인간의 그 무지함, 인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내 맘대로 하나님을 섬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과 배역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안 지킨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우상도 섬겼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척도 했지만 내 마음대로 내 욕심과 내 죄악과 폭력과 거짓과 살인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쌓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거죠. 왜 우리는 그런 것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대화하시기를 원하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는 음란했지만 남편인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신실했고 자비했습니다. 그것은 못난 자식이라도 외면하지 못하는 어미의 사랑과 같습니다. 자기 자식이 못났다고 갖다 버리나요? 손바닥에 새겨 항상 기억하였고 그들의 예루살렘의 멸망에 절망할 때 이미 새로운 예루살렘의 건설 중에 있었습니다. 귀환을 위하여 마련한 길을 따라 자기 백성을 수월하고 안전하게 돌아오지만 대적은 그 길로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날 영광도 기쁨도 지위도 회복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번성하는 날 그 땅이 너무 좁다고
한탄하는 자들마저 생길 것입니다. 회복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수치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민족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귀환을 수발들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희롱하고 짓밟았던 민족들이 왕들이 양부가 되고 이제는 왕비들이 유모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승자와 지배자인 시온에게 절하고 경배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어리석음과 살아계신 야훼를 섬기는 이들의 지혜로움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야훼를 바라는 자들의 기대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평 대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신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불평할 때가 아니라 이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남탓한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손을 뻗으십시오.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샬롬.